오늘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극동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모님이셨고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말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꼭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날마다 강대상에서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 특히 이제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에 휘청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 정부가 교회에 20명만 모여라.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명만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자발적으로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심야 기도, 그다음에 구역 예배 이런 것도 모이지 않게 했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들해진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2달만 교회를 안 가면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이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그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렇게 산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 절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교회처럼 이렇게 강하게 20명만 모여라 그러지 않고, 제가 인천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카페 앞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당에도 20명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당에는 인원 통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좌파 정권이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윤석열한테 지지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코로나 핑계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번에 마귀가 얘네들 요렇게 하면은 병균 이런 걸로 하면은 교회가 이제 문 닫겠네, 그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하고 점점점 새벽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저녁 예배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노회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벌써 주일 예배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거기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그 목사님을 만나보면 늘 눈에 이 충혈돼 가지고 눈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툭하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오로지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도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이 본문에 은혜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갈대에 올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24장이 가장 길어요. 67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그 종에 대한 얘기가 67절이나 나와요. 창세기 기자가 이 사람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이 사람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분부대로 기도하고 며느리를 구하러 간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걸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나왔지만 이 사람이 엘리에셀인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후사를 준다고 그랬을 때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창세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종에게 다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씨에서 나올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가 있니?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늙은 종인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긴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가 한번 알아보는데 가나안 여인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에 가서 구해오라 이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오늘날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배필로 삼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살아도 어려운데 불신자하고 살면 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아브라함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먼저 보내서 모든 일을 다 순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돌아오라. 이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시여,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관없어. 그냥 놔두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도뼈 맹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 그랬는데 옛날 고대 근동에는 환도뼈 약속을 했어요. 환도뼈.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서로 무릎을 꿇고 그 사타구니에 서로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갔다 오겠다. 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낙타 10필을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오늘 본문을 이제 잘 보면 이 종들도 이제 몇 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 12절이 그가 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순조롭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그 성에 갔을 때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도 주고 우리 낙타에게 물도 주는 그 사람을 며느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 성에 갔을 때 성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이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도를 끝내기 전에. 기도를 끝내기 전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처녀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친척인 거예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서 그의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주 흔쾌히 물을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낙타에게 보면은 달려가서 그랬죠. 달려가서. 우물이 좀 멀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우물은 우리 한국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수백 미터 그 물이 안 나오는 데기 때문에 해서 한번 길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종에게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다 줬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만나. 모세도 자기 아내를 얻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나중에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 그럼 보세요. 그 우물을 깃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
여자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잊어버려서 아무리 막 1시간 이상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카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지갑을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손이 뒷주머니로 딱 가는데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연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우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도를 다 안 해도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도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 다 본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주니까 이제 보석을 주는 거예요. 반세겔 무게와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 이렇게 다 주면서 넌 누구의 딸이냐? 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개다. 그래서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 집에 가면 집도 있고 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낙타에게도 먹일 물도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이고 이런 기도 응답,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다 보았고 아브라함의 그 선한 영향력이 종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교회에서도 기도, 자녀들에게 기도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때다가 그 당시 친구 전도사가 너가 애들 보는 앞에서 자꾸 기도하면 따라하는 거야. 집에서도 자꾸 제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망교회 교육전도사 했을 때 유년부 맡고 있었을 때 거기 곽선희 목사님 손녀가 왔어요. 손녀.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고 그러면은 그 손녀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 할머니처럼.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 할머니가 기도한 걸 보았는데 그 곽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에 막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던 분이 자기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최근에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에덴 낙원에서 만났어요. 에덴 낙원에 거기 이제 스텝으로 일하는데 키가 저보다 더 커요. 옛날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기도는 따라하는 거예요. 또 영국에 석학이 나오는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박사고 아들도 박사고 자녀들이 박사인데 어떤 비결이 있나 봤더니 늘 책을 보는 거예요. 늘 애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걸어다니고 그럴 때 부모나 할머니들이 늘 그 앉아 식탁이나 이런 앉아서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지만 따라하는 거다.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죠. 집에 가서 또 여차여차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와 같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집에도 이제 보석을 주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홀의 집에 왔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고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오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간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보면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롯과 이렇게 왔어요. 가다가 거기서 죽어요. 죽어서 멈추니까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그때 잘 보면 이 나홀은 안 간 것 같아요. 나홀은 난 못 가겠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나홀의 자손이에요.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그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랑 이렇게 얽히죠. 그 라반,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홀이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는 모양이죠. 보면 나홀성이라고 나와요. 나홀성. 자기 성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여차여차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이렇게 모시러 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절했어요. 여호와께. 왜냐하면 할렐루야 했죠.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순탄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또 그 집에 이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5절에 보면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에게 머물라. 열흘 동안 머르면 열흘 동안 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제하는 마음을 줘요. 어디에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을 줘요. 어디 선교사에게 뭐를 하려는 마음을 주죠. 또 뭐 기도하는 마음을 주고 금식하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 그때 그냥 해야 돼. 그걸 하루 있다 생각하죠. 그러면 금식할 마음이 사라져. 저 사람 너무 어렵고 그런데 내가 한 10만 원, 100만 원 보내야지. 그 마음을 들었다가 다음날 되면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마음대로 해야 돼. 열흘이 있으면요, 사람 마음 변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열흘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다.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 훌륭한 점이 따라갔어요. 곧바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에 60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이제 라반이 축복하는 거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은 러시아 속담에 항해할 때, 배가 항해할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하라고 하거든 3번 기도하라.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예수 기도, 뭐 관상 기도하지 말고 성경적인 기도는 은혜의 기도예요. 은혜 기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으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꾸 은혜를 베푸는 기도를, 이게 성경적이에요. 12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다 순적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3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응답해. 즉시.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절이야, 거절.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은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지금 여기 단순히 며느리 뭐 예쁜 여자 이런 여자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지시를 줘서 이렇게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미리 응답을 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간다. 사실 형통케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신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씨가 많이 늘어난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내 뜻 주시옵소서. 저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3절 주보에 네 번째 써드렸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이 정욕을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잘못된 동기로 쓰려고 구하는 것. 예? 이것은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 종들까지 다 할례를 시켰어요. 이 할례는 단지 표피를 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겠다. 내가 절단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아브라함도 그 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갈 것을 어떻게 알려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무슨 거기 땅값이 오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흉년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그 주인의 모습대로 기도하고 모든 게 순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가 서두에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 그러죠.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1조 2시간 40분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이게 밀리면은 막 하루에 그거를 막 몇 배로 다 하는 거예요. 막 5시간, 6시간, 막 7시간 이렇게. 예?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일생일대 어려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살 수가 없죠. 일생일대 한두 번은 기도로 끝장을 내야 돼. 기도를. 그런 경험을 해야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샤머니즘처럼 복만 비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당첨되고 좋은 아파트에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아낌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